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당연한 거죠. 2026년 새해가 떴으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과 또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 주신 그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되면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때로는 교회나 여러 가지 삶의 모임에 목표와 계획과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전을 세우면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무슨 공동체? 선교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삶에 우리 교회에 응답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도 소원에도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목표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복된 2026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넘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전환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이 되어지고 올 한 해를 이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주도하는 삶.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은요,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자기 수고와 노력과 자기가 계획하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 살아갔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자기의 계획, 목표, 또 자기가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우리는 비포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애프터,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울이 부름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안정되어졌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세계 곳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울을 선택하고 가라 하니까 바울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 7절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멈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을 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그곳 아니야, 다른 데로 가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획이 있었어요. 목표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해나갈 건가에 대한 플랜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성령님이 불러서 시켜서 바울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 열심히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은 스톱, 그 길이 아니야, 다른 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방향을 바꾸어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바울의 인생은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어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과 목표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것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고 그것이 불안한 미지의 삶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성령님이 멈춰. 사업을 경영하는데 사업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아닙니다, 여기가 길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담대하게 변화를 주고 그 말씀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할 때 성령님, 내 가정, 내 사업, 내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길이 좀 꼬불꼬불해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길이 막혀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차게 올 한 해 달려갑시다 라고 TV나 매스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앞에 펼쳐져 있는 건 여전히 불안합니다.
세계 전쟁이 계속되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환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개개인의 삶의 현장에도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성령님의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 올 한 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혼돈이 있을 수 있고 또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결론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운행하시느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삶에 성령님이 운행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해가 생기고 별이 생기고 달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그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로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질서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성령의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어지고 순서에 맞춰서 창조의 역사가 또 말씀의 선포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에만 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 삶을 우리가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아요? 비행기가 조종사가 운전을 합니다. 조종사가 상공을 하늘을 마음껏 울다가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에는 누구의 통제 하에서 그 비행기가 준비되어지고 움직여질까요? 관제탑입니다. 관제탑이 명령하고 들어오라, 또 이륙해라, 착륙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 올 한 해 마음껏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관제탑 되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때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가고 때로는 유턴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그 삶을 주도하면 올 한 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무엇이 이끌어요? 목적이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출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면서 바리새인으로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죠.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 그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분명한 목적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내 영혼, 내 삶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 걸고 출세를 위해 살던 사울, 목숨 걸고 물불 안 가리고 자기가 1등하고 성공하면서 다른 사람 짓밟았던 사울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떤 목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이 목적이 바울을 이끌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목적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본문에 사도행전 16장 9절 함께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말씀은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이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그의 인생의 목적이 맞으니까, 연결되니까 그의 계획, 그의 플랜, 그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가감하게 그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그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가난하고 수치와 조롱받으며 사셨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 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의 사업이 또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녀 길이 열려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하는 것, 여러 가지 세운 것, 해놓은 많은 것들이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성취 중심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달성되면 우쭐댑니다. 그게 달성되고 이루어지면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취 중심이 아니라 그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사명,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사명, 내 사업장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우리 교회에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 화가 나나요? 왜 절망하나요? 왜 우쭐대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쭐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내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소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 향하여 걸어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나의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설거지를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면 그곳에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의 부르심을 향하여 올 한 해도 달려갑니다.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올 한 해 그 부르심은 뭐냐?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예요. 함께 꿈을 꾸며 걸어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가는 삶은요, 함께 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함께 가는 삶. 바울의 삶은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바나바가 그를 불러주셨죠. 사역을 해나가는 매 순간순간도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누가 환상을 봤어요? 예, 말씀을 읽을 때 꼭 주의 깊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누가 환상을 봤어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통하여 나아가는 걸 결정하는 건 바울이 결정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더라. 환상은 바울이 보았지만 결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바울 옆에 누가가 있고 바울 옆에 디모데가 있고 바울 옆에 두기고가 있고 함께 동역하면서 나아갈 때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그 목적을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해 기도해 주는, 내 손을 함께 잡아줄,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누가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 내 손을 잡아주고 나와 함께 걸어갈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소수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026년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님, 부서장님, 지구역장님들 임명식이 있습니다. 임명 받으시는 분들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남성들, 함께하는 여성들, 함께하는 성도들, 아멘이시죠? 함께 손잡아 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바울을 통해 행하셨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올 한 해 걸어갑시다. 그리고 분명한 건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에 맞추어서 걸어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